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 따른 복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특별히 유명한데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각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겠지만은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영국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한국을 알았습니다. 한국을 알고 한국의 문화도 잘 알았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가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노인을 공경하는 이 문화는 언젠가 인류 문명에 큰 그 유익을 끼칠 것이다.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한국에 보면 우리 조부모님들도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먹을 게 없으면 이 연세가 드신 조부모님들이 처음 이 식사를 중단하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부모도 애들을 먹여서 살리고 하는 이것이 한국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게 참 한국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와 전통을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가족 관계로 조금 넓혀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우리 부부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또 형제들, 형제 자매들 간의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해서 부모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유친, 정상적이고 좋은 바람직한 관계, 그 사랑의 친분이 있는, 친애가 있는 이런 관계를 동양에서도 그게 아주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는 인간 간의 그 사랑의 관계도 굉장히 해쳤습니다.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관계 속에도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죄인들의 세상이 됨으로써 가정에도 이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부부 사이가 갈라져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데 자기 살과 뼈처럼 사랑했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당장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아내 탓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부부 사이도 갈라지죠. 그 다음에 밑에 형제들 사이도 갈라져서 가인과 아벨이, 이 아담이 낳은 자식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원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이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씻을 수 있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인의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덜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덜 이기적이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데요. 말라기서는 나중에 메시아가 이 세계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오시면 예수님이 되는 거지만, 예수가 오시면 이 죄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다 그랬어요. 미리 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 그 아버지는 자녀를 원래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자녀는 그 아버지를 또 사랑하고 따르고, 이게 정상인데, 이 죄인의 세계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없다. 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아끼는 마음이 없다. 또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이런 정신이 없는, 이제 이런 깨어지고 소원한 관계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이켜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일로 예고를 이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있는 세계는 말이죠. 죄가 있는 세계는 가족 관계 안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깨트려진 것이 많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드린 형제 사이에 이 죄를 짓자 다음 세대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형제 사이에서도 살인이 일어난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안에서도 말이죠, 죄인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요, 둘이가 비틀어져가지고 서로 형제 사이인데도 서로 썩이고 뭐 한쪽이 부당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이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또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나야 돼요. 그 정도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대 또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 한 아들을 편애를 하니까 그 편애를 하는 마음도 그 사랑에 부족한 마음이죠. 다른 아들들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무 편애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편애받는 동생 요셉 미워하는 거예요. 또 요셉의 또 부족한 잘못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 더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형들이 이 동생을 이 상인들한테 팔아먹습니다. 인신매매해버려요. 멀리 그냥 어디 팔려가라.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동생을 팔아먹어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 야곱의 집에 또 요셉의 그 형제들 사이에 이런 깨어진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치료가 돼 가지고요,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이용해 먹고 한 그 동생이 미워가지고 이 에서는 죽이려고 칼을 갈고 20년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이 그 20년 사이에 이 사람도 연단을 하고 이 사람도 더 많은 경험과 교훈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따듬어가지고 세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 자신들을 인생의 세파 속에서 다듬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해 주셔서 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도 되고 더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의 이 화목, 이 화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는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해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과 이 친족들 사이에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화해도 하고 이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게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바람에 이집트라는 외국에 가서 말이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 너무 고생을 해서 형들을 날마다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생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형들은 정말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높은 총리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걸로 그걸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마음으로도 용서하고 또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는 무서워해요. 총리로. 그런데 형들을 마음을 놓게 해주고 형들을 다 돌봐주고 이렇게 살려주면서 그래서 형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받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유익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가족과 우리 가정과 친족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 그것을 화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그 영국의 담임 목사가 촌대가 가졌는데 큰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와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강경해요. 그 당시에는 옥스포드에 그 두 분이 다 사실은 의사인데 남편이 교환 교수로 왔어요. 그리고 부인은 따라와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많은 걸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남편이 이 높은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을 크게 하고 싶은 그 야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열심히 연구만 하는 거죠. 업적을 내려고 실적을 내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가족을 안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안 돌본 건 아니겠지만 애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하고 그냥 문둥문둥한 거죠. 부인하고도 그렇고
이 사람은 오직 성공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이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니까 부인이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다툼이 많아서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근심을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이제 이 그 부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은 부부관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남편을 좀 따라주라는 거죠. 남편을 순종해주고 그 말씀으로 권면을 이제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다행히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서 얼마 후에 이 남편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을 여행 겸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말이죠. 며느리가 남편이 자기한테 시부모지만 남편한테는 이제 친부모잖아요. 남편이 자기 친부모가 영국에 이렇게 아들 집에 오고 또 영국을 오는데 좀 이렇게 잘 대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 아내가 정말 잘 그대로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을 굉장히 깍듯하게 극진하게 접대를 하고 대우를 하고 잘 모셔드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더니 부모님이 와 계신 동안에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만 이혼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얼마 후에 제가 그분들하고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분들이 곧 한국에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가족을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로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예배실에는 어쩌다가 한 번 들어요. 그리고는 보통은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우리가 그 과자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교제 시간에만 같이 어울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이제 나중에 조금 들어오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증을 하신 겁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내의 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에 감동을 받고요. 이제 가족들을 또 위해서 자기도 이제 보답하는 겸 여행을 한번 간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잘 없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진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된 겁니다. 신자가 돼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한국에 가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한 게 뭐냐? 우리 교회 계통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같은 걸 했는지 나중에는 이분이 아버지 학교 교장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저 지방의 큰 도시에서 아버지 학교 그 지역의 교장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났을 때 우리의 이기심이 바뀌어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중심을 벗어나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좋은 일을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부모님 공경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죠. 네. 그 하나님의 법도 중에 아주 압축적으로 된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이 크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에 그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면 있어요. 다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너가 이렇게 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도 또 10계명을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줬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도 이 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법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없어진 법도 있어요. 없어진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먹는 것에 대한 법은 취소하셨어요. 다 폐지하셨어요. 먹는 것은 뭐냐?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먹는 추어탕 같이 미꾸라지 같은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마라 그랬어요. 또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는 그런 가축만 먹지,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소처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못 먹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셔서 그들의 생활을 더 제한도 하시고 어떤 정결 개념을 심어주시고 아마 위생적으로도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것은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다. 민족마다 환경이 다르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이 다르고 특징이 다 있는데 이 음식법 같은 거를 남겨놓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법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음식법 폐지했답니다. 폐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먹는 법은 까다로운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 믿는 온 모든 백성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명령하는 변치 않는 법,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변치 않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복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을 주실 때 복을 그 옆에 붙여놓고 이걸 지키면은 이 복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자라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리역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리고 대체로 이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자녀들 돌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들을 자녀들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도 그 속에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또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하는 부모님, 심지어 부모로서 좀 부족함이 있는 부모님도 그 부모라고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모라는 이유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말씀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같이 점집에 가자, 부모가 같이 우상 숭배하자 이럴 때는 거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라도 주 안에서가 아닐 때는 순종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웬만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도록 잘 지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부모에게 이 공경을 안 하는 자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이게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을 우리가 길러야지 그 자식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자식이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살다 결국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중국의 태평광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말이죠. 이제 어머니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젖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줬더니 막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 되고 죽게 됐다고. 내가 어릴 때 도적질을 했는데 엄마가 혼을 안 내고 감싸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큰 도둑질을 하다가 큰 죄를 짓다가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길러서 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 책망도 하고 혼도 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지만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받아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혼을 내가지고 어떤 거는 바로 잡아줘야만 이 자식이 이러한 잘못된 길로서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참 부모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훌륭하지 못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부모죠, 일종의. 그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인데 이 장인이 사위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죽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피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이 사울 왕이 막 창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왔어요. 한 번 그냥 창으로 탁 찌르면 장인이 죽어요. 그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지에 들어온 거죠. 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늘 쫓아다니다가 그런 이상한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사울을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부하들은 자꾸 다윗님 한 칼에 없앱시다. 한 번만 팍 찌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옆에서는 말을 해도 다윗이 안 들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분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실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칼 댈 수 없다 그럽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2번이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두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부모를 내 부모를 하나님 두신 분이라서 그 부모를 부모로서 내가 대우해야 되는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사울 왕을 그 왕이라는 이유로 또 장인이죠. 그런 이유로 참 존중했을 때 나중에 이게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게 다윗이 말할 수 없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주변에 그냥 다윗을 위해서 생명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부모님 중에 자녀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모님 중에는 자녀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부모님 중에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괴로움을 준 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헤아려서 그걸 선대로 갚는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에 속해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같아요. 뭐냐면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정말 좀 이제 철이 들고 부모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그래요. 뭐 아버지한테나 또는 어머니한테나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자식들이 가끔 있어요. 해준 게 뭐냐? 그죠?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혜택을 별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잘 해주지 못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미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이야기, 자식을 잘 못해줘가 내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지금 더 어렵다,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주신 그 부모님, 잘해주고 싶었지만은 잘해줄 수 없었던 거죠. 능력이 안 되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그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것이 큰 효도랍니다. 할렐루야. 그 잘 못해줘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 슬퍼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참 순종하고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한 이야기인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이 아주 이제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10억을 졌어요. 10억을 지고 이제 그 빚쟁이에 시달리고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을 해서 집 밖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너무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죠? 안 나가잖아요. 집안에 있고 스트레스만 많으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망했나 싶어가지고 자책하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많은 사람 중에는 먹는 걸로 또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기도 싫어지고 자기도.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마음도 인생은 절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딸이라고 늘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결국 망했다. 폐인이 됐다. 거의.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치고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고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폐인처럼 사는 거는 어머니가 슬퍼하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죠? 이거는 어머니가 슬퍼하고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물병을 차고 돌아다닌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니까 매일 하나라도 감사한 말, 또 긍정적인 말을 표현을 하자. 글로 쓰든지 말을 하든지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하나라도 하자. 그렇게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내가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낙심해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것보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몸이라도 움직이는 거, 그게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하고 이제 자격증 시험 그런 것도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하고 빚을 갚을 뿐 아니라 그 유럽에서 이 스시 도시락 매장을 12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2017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라고. 이 켈리 최라는 여자분이에요. 가정도 나중에 이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제가 참 깨달아진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를 좀 이제 더 어머니를 그만 괴롭게 하자. 나를 위한 삶은 실패로 끝났다고 하죠. 어머니를 그냥 위해서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겠다고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면 무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그런 자세로 뭔가를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있고 또 더 형통하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중에도 효자가 하나 계셨잖아요. 한 분이 계셔가지고 늘 매일 아버지한테 지방에 계신 아버지한테 안부 전하시는 대통령이 계셨죠. 정말 효도하는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성경에 여러 가지 약간씩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부모를 조롱하지 마라. 부모를 아비를 조롱하면 골짜기 까마귀 새끼가 눈을 쫄 것이다. 우리가 좀 부모님이 초라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교육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부모님을 조롱하면, 내가 부모님 볼 때 부모님이 참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을 조롱하면은 이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까마귀는 다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나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꼭 이 날개만 달린 게 까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머니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폭력을 쓰지 말아요. 또 말로도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부모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씁쓸합니다. 이런 혹시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부모님이 이 세상에는 안 계시더라도 지금도 그 부모님의 뜻을 받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어떻게 살으라 그러시겠어요? 너 밥 잘 챙겨 먹으라 그러겠죠? 너무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라 그러겠죠? 어떻게 하라. 한마디라도 남겨주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따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분명히 나한테 예수 잘 믿으라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그 부모님은 지금도 다른 곳에서 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실 줄 알거예요.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모님이 남긴 우리 형제들,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남긴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귀중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보답하는 거죠. 우리 효를 행해서 그 과부들에게 있는 후손이 있다면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그 자손들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보답하지만 이 보답하는 정신은 조금만 넓어지면요, 우리가 혹시 부모님 외에도 어떤 조금이라도 부모님처럼 우리를 도와주거나 부모님처럼 사랑해줬거나 부모님처럼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처럼 많이는 안 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런 분들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실천을 조금씩 할 때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패밀리,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 속에 연세가 있는 분들,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 이 교회 속에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고 보답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잘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처지를 따라서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부성과 모성을 주셔서 우리를 기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그 사랑과 수고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말 약속을 주신 계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장수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정말 너무나 아버지가 좋은 그러한 아버지 계명이며 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속에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 하나님 여러 가지 불행한 것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화해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 아래 나게 하셔서 가족을 가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화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